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였던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0년 5월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조회팀으로 나가신다는 삼촌 내외 권유로 한국 방문 겸 조회 6기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막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해 8월부터 우리 예수복음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헌신선포 후라서 부서 모임이 자주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서원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얼떨결에 첫 번째 헌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예수복음교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미국에서 또 조회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회 초창기여서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아 한 번 참석한 사람들에겐 다시 가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2번 가는 캔디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놓친 시간들이 아쉬워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간다는 저에게 같은 프로그램, 같은 말씀이라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조회 가기 일주 전 금요 예배 때 성령을 받게 되었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7기에 참석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인지 도착하면서부터 기쁨이 넘쳤고 강의 시간마다 제가 어디에 앉던지 주위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날라와서 제 귀에 꽂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3박 4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혈연, 지연, 직장 이 모든 것과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 시간, 찬양과 영생의 말씀만이 가득한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직 조회에서만 가능하기에 저는 그때부터 조회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는 걸 알게 되었고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2001년 로고스에 등록하여 수강했습니다. 그해 5월 또 한국 조회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안 된다며 이번엔 팀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옥수팀으로 써주신다 하여 감사함으로 조회 8기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자는 터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정말 피곤치 않았습니다. 캔디들을 섬기며 또 은혜를 받는 캔디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는 또 다른 기쁨과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점점 더 조회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3달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3개월이지 저는 그게 조회 끝나고 한 달 정도 더 한국에 머물다 들어왔고 들어온 뒤 몇 주 목사님께 그냥 인사만 드리러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한 달 뒤로 결혼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부모님들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정해주신 날짜에 결혼해야 한다는 전화통화에 아빠는 네가 고하냐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엄마도 하라고 할 땐 안 하더니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그것도 한 달 뒤라는 거에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줄 알았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혼식을 준비했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집과 결혼할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하셨고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후 금방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면서 막 자라려 했던 저의 믿음은 육아와 넉넉지 않은 생활로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조차 유지하기 힘들었고 아니 뒤처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더 이상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는 조회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국 조회와 미국 조회 팀원으로 항상 참석해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후방에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민박으로만 봉사하고 조회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기본적인 순종만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번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큰 빚을 진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동명의로 대출받은 은행돈들 쌓인만 했지 정작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액수. 남한테 밑배 끼치거나 빚지는 걸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라 평소 크레딧 카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내가 채무자라니 인정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독촉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지는 못할지언정 주님까지 빚쟁이로 만드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하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내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벌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물질로 연단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한 일들이 내 맘 같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 남편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계속 해보자고 했고 한번 직접 가서 보기라도 해보자며 스키 캠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시끄럽고 정신없는 걸 못 견뎌하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레니한테 맡겨놓고 일하는 걸 택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포츠 학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너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들도 다 망했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주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영, 농구, 겨울엔 스키, 스노우보드를 가르치는 스포츠 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2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를 고용하고 장소 또한 렌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 큰 돈은 못 벌지만 지식도 경험도 없이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좀 쉴만하고 편해지면 게을러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맘 편히 운영하도록 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또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저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아쉬울 때만 간절히 찾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황에 따라 옆에 계신 것 같기도, 어쩔 때 멀리 계신 것 같기도, 그리고 어느 땐 안 계셨으면 하면서 나 위주로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겨우겨우 기본 순종만 하며 살았기에 저의 작은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다 못하신 아버지는 드디어 저를 크게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바로 1년 전 지금처럼 헌신기간이었습니다. 작년 7, 8월은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바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일과 헌신 스케줄, 하루하루 해야 하는 일들을 겨우겨우 감당하며 정신없이 아쉽고 죄송한 마음으로 묻어가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헌신 뒤풀이까지 마치고 난 다음 날 월요일 2014년 9월 29일 교회를 떠난 자매와 연락이 다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도 하며 나를 충만하게 시작한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 농구 수업이 있는 날이라 평소처럼 딸은 바이올린 학원에 내려주고 아들을 태우고 농구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입을 통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네? 하며 생각을 하게 하셨고 CD 플레이어까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찬양 CD가 켜져 있으면 따라 부르긴 하지만 고요한 정석 속에서 혼자 부르진 않는데 분명 저한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 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미리 아시고 천사를 부르신 걸까요?
계속 찬양을 하며 수없이 지나가던 우리 사무실 앞 팔리스 파크랜 애비뉴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커다란 까만 물체가 제 차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차는 혼자 브로드 애비뉴를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계속 미끄러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기아를 파킹으로 올렸고 차는 쿨렁쿨렁거리며 인도 옆으로 올라가 전봇대와 콘도 벽 앞에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뒷자리에 앉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건이야 괜찮아? 나 괜찮아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얼굴에 피. 엄마 괜찮아. 빨리 아빠한테 전화해. 말을 할 때마다 핏덩어리가 목구멍으로 굴곡굴곡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왔고 차 창문을 두드리며 Are you okay, ma'am? 하며 계속 물어댔습니다. 분명 내가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는 경찰에게 대꾸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소리는 다 들리는데 앞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차 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이 안전벨트와 내 겉옷을 자르고 나를 차에서 꺼낼 거라고 설명해주며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는데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건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 못한 저는 건이가 정말 괜찮은지 물었고 괜찮다는 남편 말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지가 어디에 있으니 데려오라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내 가방 잘 챙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가방에 수업료받은 캐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저의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사고 당시 우리 딸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 우리 식구 중 다쳤어야 했다면 그게 저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병원 응급실 이 부분을 꿰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리저리 내가 누운 침대를 끌고 다니며 응급처치하고 사진 찍고 정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육체가 고깃덩어리 같았습니다. 당일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응급이라 바로 다음 날 수술 스케줄이 잡혔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이 수술은 5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팔 수술하는 의사, 눈 수술 담당, 그리고 성형외과 세 팀이 함께 들어가 수술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고 난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왜요 아버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유는 결단코 절망도 원망의 외유가 아닌 정말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신 차리라고 저를 혼내신 건 알겠는데 왜 하필 교통사고로 저를 다치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수술이 5시간 걸린다는 소리에 저는 걱정은커녕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겁도 많고 엄살도 심해 주사 맞는 것조차 싫어서 매년 기침 감기로 고생해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픈 게 싫어서 주사 한 번 맞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왼팔 뼈가 두 군데가 부서지고 제 얼굴 반쪽, 눈뼈, 광대뼈, 위턱뼈가 다 잘게 부서져서 세 줄로 엮는 대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겁을 먹기는커녕 이때구나 했습니다. 아버지, 5시간이나 걸린대요. 이 긴 시간 동안 무언가 알려주실 것만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수술할 때 그 영혼이 몸에서 나와 수술하는 것도 보고 천국도 가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음성이라도 아니 꿈을 통해서라도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칠흑처럼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굵은 빗줄기가 하나 싹 지나가더니 누가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이 잘 되었다며 마취에서 깨어나는 날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다 끝난 거야? 물론 저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아니 시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 알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뭔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솔직히 기대했었습니다. 회복실로 돌아와 보니 마취 때문에 시간조차 느끼지 못한 저와는 달리 오랜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걸 알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많은 의사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안 보면 티도 안 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졌습니다. 수술 후 마취와 주사, 독한 약 등으로 자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누운 침대를 두 줄로 쭉 둘러싸고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부터 천천히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이분들이랑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렵고 험한 길, 혼자 가면 힘든 길, 이분들이랑 함께 하면 갈 수 있겠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쓰러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 모아주셨고 더 많은 형제들이 생기도록 전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 당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던 터였는데 그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구역장이 되었고 저는 얼떨결에 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껏 수많은 구역원들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와이프이기에 구역원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초보인 저에겐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구역장님이 딱 두 분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외삼촌 그리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예수봉교회 구역장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구역장이다 보니 제가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역원들을 무조건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섬김은 힘들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야 하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저는 제가 기준이 되었고 저를 기준으로 삼아 새신자를 대하다 보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온갖 도움을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해서 떠나버리고 딴소리하고 비도덕 쫓기고 자기들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관계에 선을 긋고 딱 그만큼만 했습니다. 영혼으로만 보이면 좋은데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잘못하는 거, 외식하는 거는 내 눈에 잘 보이고 정죄하게 되는지. 물론 그들이 나이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면서도 남 탓하고 욕하며 죄짓는 제 자신이 싫어서 기도했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해야 하는 줄 알지만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병원에서 육체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그 10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걱정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 심령은 평안했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45살 아우줌마라도 아직 외모를 포기할 만큼의 나이는 아닌데 얼굴을 많이 다쳤고 턱뼈가 어긋나서 잘 먹지도 씹지도 말도 못하는 지경에 평안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주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들 바쁘시고 힘들게 사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 제가 이뻐서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못나고 모자라도 한 몸의 지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믿음의 성도님들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속이 편한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는 한 번에 갚을 수 없게, 아니 평생 살며 갚아야 할 만큼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또 성도님들에게 빚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 남은 인생 제가 받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빚을 저도 필요한 성도들에게 갚으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외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퇴원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간호사와 담당 직원들은 하나님이 이 병원에는 안 계시냐며 그 몸을 해가지고 예배 보러 간다고 외출과 퇴원을 요구하는 저와 남편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되는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를 다시 찍어야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병원에서 남편의 전화기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본당 스피커 앞에 놓고 들은 거라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서 더 귀 기울였습니다. 분명 지난주 전 저들과 함께 저곳에서 예배했는데 그 순간 난 그곳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시던 마지막 예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나의 마지막은 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난주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다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체험 학습을 통해 그때부터 전 나중에 다음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퇴원 후에도 거의 한 달 정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 그 기간에도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저에게 나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나?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뭘 딱히 해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주신 새 인생, 그때부터 정말 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간사한지 딱 3주 가더라고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다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하고 절망스러웠지만 그게 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 조회 기간이 다가왔고 남편이 저에게 조회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캔디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뒷일이라도 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편히 앉아서 은혜를 받나 하는 생각이 잠시 났었는데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캔디로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까지 이웃 집사님 댁에 맡기고 조회에 갔습니다. 14년 만에 간 조회, 정말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던 조회,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처음 전하시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까? 똑같은 얘기 2번 이상 시키면 감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2번 이상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시간마다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온 조회인데, 캔디로 올 수 있는 마지막 조회인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간절해졌습니다.
예수 이름 강의가 끝나고 예수와를 부르는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이 터져라 예수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간절하게 예수와 이름만 불러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 오기 전 3D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 위아래 턱뼈가 맞지 않아서 재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른쪽으로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회 후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이상하다고 했고 위아래 턱뼈가 잘 맞는다며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간절히 예수와를 부르짖을 때 치유해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 같이 간 구역 식구들이 정말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영혼으로 봐라 하는 말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왔는데 그 시간 이런 거구나 하며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모자란 자녀의 기도라도 다 기억하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지난 교통사고를 통해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세상 빚도 갚을 수 있게 하시고 덤으로 교회까지 다시 가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달려가는 기차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가는 간당간당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지만 이 몸된 교회에 간신이라도 붙어 살려고 하는 작은 순종을 가엾게 보신 걸까요? 주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아직 다 완치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후유증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초능력을 가진 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저는 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까 두렵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 목사님과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하기에 힘을 내고 끝까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나눠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부서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 영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